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도전하라, 성공할 것이다. 제목이 좋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도전하라, 성공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도전하는 사람, 도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요, 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도전을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느냐? 도전하면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대부분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전하지 않으면요,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을까요? 후회가 남아요. 그런데 도전하면요, 추억이 남습니다. 많이 다르죠? 물론 도전하는 중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고 뭐냐? 따라합시다. 성공을 위한 전진이다. 저기 성공을 위해서 내가 전진하는 중에 실수하는 겁니다. 또 도전하는 과정에서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시련을 겪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그 시련은 딱 성공을 하고 난 후에 성취감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어떻다? 달다. 쓴데 달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도전해야 합니다. 여기 끊임없이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노르웨이 아시죠? 저 유럽의 노르웨이 사람들은 한국을요, 라면 왕이 태어난 나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농심단인 우리 한나 집사님 마음이 많이 다가올 텐데, 라면 왕이 태어난 나라. 이 라면의 이름은 미스터 리입니다. 라면 이름이 미스터 리. 이 라면을 개발한 사람은 한국인 이철호 씨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 리 라면이요, 한때는 노르웨이 전체 라면의 95%를 점유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대부분 다 미스터 리 라면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철호 씨는 한국 전쟁 때 이제 폭격으로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노르웨이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됐는데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갖고 노르웨이 본국으로 후송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치료를 받고 이제 한국 사람 최초로 노르웨이에 가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철호 씨가요. 그런데 그는 살기 위해서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벨보이, 단역배우, 식당일, 별별 일들을 다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부모도 없고 자기 혼자 혈혈단신으로 어린 나이에 노르웨이를 갔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연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잘 먹지도 못했어요. 영양실조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요, 영양실조를 견디면서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해도 안 되는 거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야심차게 뭘 했느냐? 라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면이요,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입맛에 맞지 않아가지고 3년이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속된 말로 고생을 정말 바가지 했답니다. 바가지 같이.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했다고 합니다. 각고의 노력과 연구 끝에 드디어 노르웨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수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은 그 고비를 넘어서 성공합니다. 그 일로 사업은 엄청나게 번창했고, 이 미스터 리 라면은요, 노르웨이 라면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라면이라면 신라면 그러죠, 그죠? 그처럼 그보다 더해요.
미스터 리 라면이라면요, 노르웨이의 라면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그의 성공담은요, 너무나 아주 참 대단한 성공이었기 때문에 노르웨이 아이들의 교과서,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자랑스러운 노르웨이인 그 상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81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요 다 사회에 기부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포기해버리면 실패한 그곳이 당신의 종착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다시 도전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도전은요,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성공이요, 그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도전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해야 될까요? 또 도전의 성공 비결이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에 도전해야 되고 내가 도전에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일에 도전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도전해야 한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죠? 내가 할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자, 만물은요, 그 나름대로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배는요, 항구에 머물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거기는요, 폭풍우 쳐도 괜찮아요.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배가요, 안전한 항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를 왜 만들었어요? 바다의 그 거센 파도를 넘어, 풍랑을 넘어서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게 배의 사명이거든요. 그 배가 맨날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또는 안전하게 머물러 있으라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요? 우리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할 일이 뭘까? 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은요, 자신과 맞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이 뭘까요? 우선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금상첨화는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잘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된다면요, 그건 자기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요, 능력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예능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일을 또 잘해요. 다 다르잖아요. 그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법대 나와서 식당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전공을 잘못 선택했잖아요. 처음부터 식당에 대해 연구했더라면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자기 식당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폼 날라고 그랬는지 법대를 갔대요. 자, 그래서 재능이라는 말도 있어요. 재능이라는 말도 있고 은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게 되면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노력하는 겁니다. 아멘. 노력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믿음으로 자기가 뭘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바울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사명이 뭐요?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천국 가는 날까지 뭐 했어요? 그 일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매진했고, 그리고 뭐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내가 할 일이라고 해서 항상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뭐 주님께서 하라 했으니까 잘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마귀와 또 마귀의 수종자들, 악한 자들, 어마어마한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요, 기도하면서 내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희가 도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 일이야, 이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하고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 그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도전했어요. 왜요? 그게 자기 할 일이죠. 여러분도요, 자기 할 일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계속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해 요소가 있어도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도전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주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했고, 그리고요,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25년을 선교했던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토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다시 시도해 봅시다. 잘 안 될 때 말입니다. 다시 가봅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도전했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짐승이나 물고기들도요, 너무 환경이 편안하면 병이 든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이요, 천적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다 꼭 그 병든 닭처럼요, 꼬복꼬복 졸고 설교 들을 때도 졸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를요, 장거리 이렇게 먼 거리를 옮길 때는, 자동차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천적을 거의 몇 마리 넣어 놓는 거죠.
그럼 천적이 잡아먹으려고 막 하니까 안 죽으려고 막 도망다니다가 막 팔팔하게 사는 겁니다. 토끼도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무인도도 토끼를 길렀어요. 토끼들만 길렀어요. 근데 시름시름 앓더래요. 그냥 막 죽어버리고 그렇더래요. 그리고 토끼의 천적이요, 이지요, 이리. 이리를 몇 마리 갖다 놨더만 쌩쌩하게 살아가지고, 물론 몇 마리는 죽었어요. 이리 밥이 됐겠죠. 근데요, 대부분은요 아주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요. 할 일 없어갖고 매일 그런 사람들은 참 곤란합니다. 건강도 안 좋아져요. 여러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처럼 사람도요, 너무 편안함만 추구하면 두 가지 잘못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일을 안 하면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성공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큰 복도 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도전하라. 도전하면 성공합니다. 도전해야 성공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로 왕에게 도전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을 이렇게 내려주셨고 바로를 강박케 했지만, 그래도 모세가요, 도전할 마음이 없었다면 출애굽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도전은, 모세가 끊임없이 도전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자기 할 일이었거든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사는 것도 자기 할 일이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출애굽시키는 게 자기의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했잖아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을 때까지요,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성공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할 일에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뭘 주시느냐? 능력도 함께 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일을 맡았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럼 어려움이 오죠? 그걸 믿음으로 헤치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도전에 성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도전하려면요, 이렇게 하셔야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도전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있습니까? 성공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전하다 보면요, 실패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실패가 뭐냐? 따라합시다. 실패는 좋은 경험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실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요 하는 겁니다. 또 그 경험이 쌓이면 뭐가 될까요? 그 경험이 쌓이면 내가요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이 쌓이면요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다 세상을 살아봤어요. 경험들이 다 있어요. 이미 겪어봤어요. 그 경험은요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빨리 경험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책을 사서 읽어요. 빨리 읽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대단한 사람의 조언을 듣잖아요. 이게 상담을 하면요 엑기스를 가르쳐 주잖아요. 핵심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젊은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돈 주고 배워야 돼요. 시간과 돈을 주고 배워야 나중에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실력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또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뭐라고 합니까? 성공의 뭐라고요? 어머니다. 어머니가 아기한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대단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도전하는 사람이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가리가 단단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대단합니다. 자, 실패해도 성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먼저 그 실패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근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사람은요, 그걸 분석을 안 해요. 특징입니다. 그 다음 또 실패해요. 그 다음 또 실패해요. 근데 실패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잘못됐을까? 이걸요, 분석을 딱 해봅니다. 분석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다음에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요, 또 그 일에요, 집중해야 합니다. 초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디슨이 연구해서 한 1000가지를 발명해냈어요. 근데 에디슨이 배가 고파갖고 계란을 삶아 먹으려고 냄비에다 물을 끓였어요. 근데 거기다 계란을 안 넣고 뭘 넣었다고요? 시계를 넣었어요. 계란 대신에 시계를 넣고 끓였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요, 자기 연구에 집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성공하고 싶죠? 직장 다니는 사람 두각을 나타내고 싶죠? 그럼 집중하셔야 돼요. 요즘 뭐 TV에 뭐 맛에 대해서, 그죠? 맛집이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자세히 보면요, 그 주방장이나 그 주인이 그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 3년, 어떤 사람 5년, 어떤 사람 10년 정말 초집중해가지고 아주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레시피를 개발하잖아요. 그럼 그 집은요, 다른 집은 다 불황이라도 이 집만 호황이에요. 왜요? 집중했기 때문에. 저도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집중합니다. 설교를 작성하고 또 수정하고 묵상하고 고치고 기도하고 정말 애를 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는 일을 대강 하면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저도 현대 자동차에 다닐 때에 그때는요, 인사고가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보너스를 주는데 특 A를 받으면 250%를 줘요, 연말에. 제일 못하는 사람 얼마 주냐? 100% 줘요.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특 A 받았습니다. 항상 250% 받았죠. 그럼요, 100% 받는 사람 것들 내가 빼앗아 오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100% 받는 사람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평소에 자기가 하는 행실이 10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줘야 돼요. 나 자신에게. 넌 할 수 있어. 한번 도전해봐. 아이, 넌 못할 거야.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기회도 안 줘요. 도전할 생각도 안 해요. 도전을 하니까 어떻게 성공해요? 도전 안 하면 성공할 수 없죠. 저는 모험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벤처, 또 뭐 레볼루션, 혁신, 혁명, 뭐 이런 단어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에 이렇게 도전해 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죠. 인생은요, 참 짧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젊었을 때 그냥 막 노세 젊어서 놀아,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요, 늙어서 후회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 좋은 기회를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격려하십시오. 넌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너 같은 사람이 드물어. 이렇게 막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막 새로운 힘이 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너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격려하시라고요.
그런데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도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을 수반해 옵니다. 동반해서 온다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은 동시에 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을 멈추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안 된다,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에이 내 같은 것이 뭐, 이런 생각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이걸 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3자의 눈으로 이걸 딱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부정적인 요소가 사라집니다. 대체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 할 수 있네. 할 수 있는 요소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틈이 생기는 거죠. 그거 실마리를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되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 실패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왜 실패했는가? 반드시 이거 분석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성공을 위한 기본기가 탁 쌓이는 거죠. 아멘.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도전하면 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떤 데 도전하죠? 주변에 적이 꽉 깔렸어요. 그런데 도전에 가장 큰 적이 있어요. 내가 도전할 때 가장 큰 적이 뭐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경험하지 않는 자들의 조언입니다. 자기는 이 일을 해보지도 않고 이러쿵 저러쿵 아는 척합니다. 그리고 조언합니다. 정말요, 그게요 가장 큰 적입니다. 그 조언은요, 자기 하는 일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이제 발견할 때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요? 경험해 보지 않은 좋은 자들 때문에. 신대륙을 아무도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가보지도 않은 자들이 뭐 그건 안 되네, 어쩌네 뭐쩌네 막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요, 콜럼버스는요, 이 일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내가 신대륙을 발견할 거야. 근데 가려면요, 돈이 엄청 들어요. 큰 배도 있어야 돼요. 많은 선원도 있어야 돼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왕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무려 18년 동안, 따라합시다. 18년 동안 스페인 왕에게요, 제가 가야 됩니다. 제가 가면 신대륙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설득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끈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나무 없다 그러죠? 18년 동안 왕을 설득한 겁니다. 왕이요, 하다 지쳐가지고 18년 만에 허락을 했어요. 그럼 갔다 오너라. 그래서 파로스라는 그 항구에서 딱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요, 배웅한 게 아니고 뭐 했느냐? 조롱했다고 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 말입니다. 뭐라고 조롱했느냐? 그 조소했느냐? 야, 콜럼버스야. 그때 아마 콜럼버스 머리가 이렇게 길었던가 봐요. 옛날에는 머리가 많이 길었잖아요. 야, 콜럼버스야, 네 머리나 깎아라. 머리나 깎고 다니는 이 미친놈아. 신대륙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런 식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아니 신대륙을 발견하라고 출발하려면 그 격려는 못 해줄 망정 그렇게 욕을 하고 막 조롱하고 조사하고 그래야 됩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적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고 동료들이 전부 다요, 다 친구가 아니요. 대부분 다 적들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요, 진심으로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현대자동차에서 한 7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해놓은 걸요, 위에 사람이 가로채 가기도 하고 뭐 별별 나쁜 짓을 다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요, 적들이 주변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동료들은요, 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어떻게 해요?
70일 만에 70여일 만인 10월 12일 날 1492년 8월 3일 날 출발을 했는데 10월 12일 날 드디어 신대륙을 발견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공했잖아요. 고생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100% 성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100% 성공하고 싶죠? 100%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심 받으면요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도우시겠죠. 그러니까 100% 성공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도우시면 우리가 100% 성공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도전에 대한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화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의 한 농장에서 두 친구가 시골 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기는, 농장에서 일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청춘을 바친다는 게.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도 서울로 막 무작정 상경하는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이 두 청년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야, 우리 도시로 가자. 여기서 우리가 청춘을 썩힐 수 없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뉴욕행 표를 사고 또 한 사람은요 보스턴으로 기차표를 샀어요. 기차역에서 똑같이 이제 갔는데 뉴욕행, 보스턴행 이렇게 표를 샀다고 합니다. 그 표를 사가지고 이제 기차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하게 이런 이야기가 두 사람 귀에 들렸어요. 무슨 얘기냐? 뉴욕 사람들은 인정이 메말라가지고 길을 가르쳐 주고도 돈을 받는데, 저 인심 수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스턴 사람들은 거지에게도 인심을 베푼다고 하더라.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뉴욕으로 가고 싶어요? 보스턴으로 가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뉴욕으로 가는 표를 산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무래도 보스턴으로 가는 게 낫겠어. 내가 혹시 일자리를 못 구해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보스턴으로 가는 표를 산 이 남자 생각은 달랐다고 합니다. 아니야, 뉴욕으로 가야 되겠다. 길을 가르쳐 주고도 돈을 받는다면 돈 벌 기회가 널렸는데, 아니 내가 보스턴으로 가면은 내가 부자 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아닌가.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두 사람의 의견이 맞으니까 두 사람이 표를 이렇게 바꿨대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뉴욕으로 간 이 남자는, 아니 보스턴을 가는 그 남자는 금방 그곳 생활에 적응했다고 합니다. 왜요? 놀고 먹어도 되니까. 한 달 동안이나 일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과 그리고 이제 동냥해주는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자고 편안하게 산 겁니다. 그 자기 작전 성공한 거죠. 벌써 생각이 썩어 빠졌잖아요. 놀고 먹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야, 이런 천국이 어딨나.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뉴욕으로 간 남자는 돈 벌 기회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막 굉장히 마음이 들떴었어요.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정말 먹고 살 걱정 하나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돈 벌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뉴욕이 어떤 곳입니까? 전부 콘크리트입니다. 아스팔트고. 뉴욕이 그렇잖아요. 뭐 도시가 크지 않은데 사람이 많이 사니까 쫙뭐 빌딩 이런 것밖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 사는 사람들이 흙이 그리울 거야. 그래서요, 공사장 가가지고 공사장에 그 뭐 버리는 흙들을 그 통에다 담고 그걸요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포장해고 화분 흙이라는 흙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대요. 뭐 거기 그 뭐요 흙과 나뭇잎을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화분 흙이란 이름을 지어가고 주니까 의외로 사람들이요 콘크리트에 질린 사람들이 흙을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 이 흙을 가지고 식물도 키우고 그러면 되겠다. 뭐 다른 용도를 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막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 얼마간에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방도 한 칸 이렇게 마련했대요. 뉴욕에 방 한 칸 마련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계속 연구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연구하는데 보니까 높은 빌딩이 많은데 오래된 빌딩이 많으니까 빌딩을 청소하는 그 사람들이 많더래요. 그런데 나도 저걸 해볼까? 그러다가 아니야. 보니까 빌딩은 청소를 많이 하는데 간판은 아무도 청소를 안 하더래요. 간판이 참 더럽더래요. 간판이 오래되면 먼지나 뭐 이런 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간판 청소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잘 호응을 해줘가지고 사업이 막 번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수입도 아주 굉장히 짭짤했대요. 그 사람이요 직원을 150명 할렐루야. 간판 청소하는 직원이 150명이 될 만큼요 큰 사업체가 된 겁니다. 성공했죠. 돈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얼마 후에 그는 휴식을 위해서 이제 보스턴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보스턴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재충전을 위해서라도. 근데 기차역을 딱 나오는데 기차역에 나오자마자 한 사람이 딱 자기의 구걸을 하더래요. 근데 구걸은 그 사람 얼굴을 딱 보고 이 사람이 딱 얼어붙어 버린 거죠. 왜요? 5년 전에 자기하고 헤어진 그 친구들합니다. 아직도 구걸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전하는 사람과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에 도전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